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된 자라고 한다면 누구의 음성을 듣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그러니 양은요 철저하게 그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씀대로 간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다른 데로 가는 그것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양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나가시느냐?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것,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소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요.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3남매입니다. 3남매. 그러니 부모의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다가 장성하여서 3남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는 3남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오빠 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그 가정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일찍 운명하게 되면 그 집은 큰 어려움에 겪게 되죠. 특히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 기도해서 고쳐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그러니 우리가 저번에 닉 부이지치 그 목사님 팔다리 없으신 분 있죠. 그 영상을 봤죠. 본인에게는 큰 불행일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한 이후에 자기 인생이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자기는 절망 중에서 비참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줄 알았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얘기하면 이상하게 친구들이 울고 선생님이 막 울더래요. 왜 그러냐? 그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보다 훨씬 팔다리가 없다는 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막 힘차게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사는 그 모습에 엄청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닉 부이지치 목사님이 그로부터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세상 영광과는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이게 언제 하신 기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연예인들이요, 연말에 시상식 때 트로피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사람을 달려 죽이는 사형틀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서 평생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원수된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재창조하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은 십자가이고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우리 인생들은 행할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병 낫기를 청하는 그 모습,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교사 니고데모,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무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와 같고, 한밤중에 찾아온 율법교사 니고데모와 같고, 율법교사 니고데모라고 한다면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시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살리는 영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으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시는 것이죠. 병 주고 약 주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끝났다. 죽으면 끝났다. 그래서 막 애걸복걸 하다가요. 죽으면 땡이 되는 것. 다 포기하는 것.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면은요.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은 있을지라도 자기 삶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사고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죠.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습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과 마르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르다가 뭐라고 하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뭐라고 하나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죽었으니 당신도 어쩔 수 없지요. 라는 말이죠. 죽었으니 당신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나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마르다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일까요? 안 그럼 말로만 믿음일까요? 말로만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요 막고 있으면 예수님 냄새나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가정에서 장례식을 할 때 병풍 쳐놓고 거기 관에다 놓고 그리고 병풍으로 이렇게 쳐놓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냄새가 나니까 뭘 펴놓을까요? 향풀을 펴놓는 겁니다. 냄새 나니까 시체 냄새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 장례식에요. 장례식에 가면은 다 시체는 어디 있어요? 예? 냉동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그냥 사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 피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 냄새 나니까 향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향을 올려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단히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기 지식 수준의 믿음이지요.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기시느냐?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기세요. 왜 그러냐?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비통히 여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재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그냥 은금을 쌓을 수 없듯이 그냥 써도 끝이 없이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자식은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를. 예, 열받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예, 나한테 없는 게 없는데 뭘 걱정하냐. 예. 마찬가지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예, 죽음 앞에서 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사망의 그늘 앞에서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서 마귀의 종로 타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제는 뭐가 두렵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막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오늘 죽어도 난 괜찮아 그래서 막 사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막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이전에는 죽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이 두려운 사람은 특징은 뭐예요?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 근데 그것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다 나누고 퍼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재벌 돈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 돈을 섬기는 사람은요, 끝없이 쌓아둡니다. 끝없이 쌓아둬요. 요즘 하도 마약을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예.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부자가 돈을 버는 이유는 돈 쓸 만큼 있는데도 돈을 막 죽도록 벌어요. 그런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은요, 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영종도에 목회할 때 그 을왕리 해수욕장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용류감리교회라고. 거기 한 집사님이요, 얼마나 구두센지요. 헌금할 때 보면 꼭 1,000원씩만 하는. 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헌금 좀 하려고 그러면요, 못하게 맞고 아깝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요, 이 돈만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돈만 생기면 은행도 가기 뭐 무릎 아프고 뭐니까요, 이것을 저기 자기 안방 이 천장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천장에다. 예, 돈을 천장에다 넣고요. 그리고선 얼마나 평생을 구두쇠처럼 쓰지도 않고, 예,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돈만 이렇게 천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다음 홀라당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계셨던 집 어떻게 좀 수리름해서 팔아볼까 하고서는 봤더니 안방 지붕이 축 쳐져 있는 겁니다. 천장이. 아, 이게 왜 이럴까? 고치려고요. 이렇게 툭 이렇게 뜯어봤더니 뭐가 쏟아져 나와요? 돈이 탁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 예? 후루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예, 그 권사님이신데 다 모아다가 그냥 헌금했답니다. 그러니 돈은요,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쓰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경영학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경영을 하여서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된 것이 경영학인데요.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신앙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벌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그렇죠?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지도 말아라. 반드시 일해야 돼요. 자기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일에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여서 그래서 내가 수고한 수고에 떡을 먹는 것이 성경은 복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그걸 마구 그냥 우구장창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써라. 돈도요, 열심히 써야 되는 거예요. 모아만 놓으면 그게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쟁이 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열심히 술을 사 마셨답니다. 그리고서는 전쟁이 끝나고요. 인플레가 일어나가지고 돈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나라도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를 살라고 해도 돈을 그냥 한 다발 들고 가도, 예, 그게 가치가 없으니까요. 종이쪽과 같은데. 근데 그냥 전쟁통 내내 술만 먹는 사람은요, 술병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그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 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사망이 두려워서 떠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서는 자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죽음이 감히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거잖아요. 시간 안에 갇혀 삽니다. 근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나요? 받지 않으시나요? 받지 않으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시듯 지금 이삭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듯 야곱을 보시고 야곱을 보시듯 누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부활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잠자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잠자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다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노갑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여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어서 잠자면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깨죠. 알람 소리를 듣고 깹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사이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요? 시간의 개념이 없이요.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은 시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것처럼 은광아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떡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차례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말씀을 하나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 허리는 언제 동일까요? 허리는 일할 때요. 허리를 동입니다. 옛날에 저고리 입고 살던 시대에는 일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허리를 탁 조여매고서는 일터에 나가는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근신하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45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가 있어요?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50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